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우리가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은데 또 내가 진짜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 걸음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많다 보면 또 갈등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제가 헤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렇지? 왜 나는 아무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생 때도 그 책가방을 들고 교회를 항상 들렀다가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저희 이제 모교회도 교회 지하가 열려 있었거든요. 본당은 닫혀 있는데 지하에 그 소예배실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늘 가면 늘 계시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안 계실 때는 왜 안 계시지? 아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늘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항상 학교를 마치면 이제 교회를 왔다가 항상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거는 그때 조그마한 중심과 그 마음을 담아냈던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면 많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진짜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이 7장, 8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를 바꾸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쳐다보면서 왜 문제지? 라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주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이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전 세계의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읽어내는데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 인간은 느낀단 말이죠. 왜? 우리의 수준이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물방울과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물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세상에 임금과 군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이 복음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세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일수 성도님하고 우리 렘드 승아가 목양실로 왔어요.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오늘 고백하는 시간이고, 유아세례를 받고 이제 성장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하여 걸음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유함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생각도 묶여 있고 마음도 묶여 있고 우리의 삶에 묶여 있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입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까? 이 땅의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살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108배를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조건을 내걸면 우리는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면 가야 될 길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성취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죠.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야 될 길인 거죠. 예수님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육신의 힘을 입고 있을 때는 힘드셨지만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그분은 또한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과연 진짜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왕권으로 이 모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이미 꺾였어요. 그 존재 자체도 원래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다 지옥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게 이 마귀 귀신의 존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인 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의 사역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확신과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로마서 1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녀 소중하죠.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의 생각이 자녀 속에 너무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줬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냐? 줄 수 있지 않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딱 써야 돼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누가 이렇게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가 요만큼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조금 선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고 착각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유기 속에 딱 들어있어요. 유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예. 구원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건짐받은 자 아닙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왜 이 가운을 입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죠. 네 스스로는 이 죄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나오냐? 자신의 의가 나옵니다. 예, 자신의 의가 나와요. 그게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 하나님께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한 번씩 갈등 느끼지 않습니까? 아빠가 목사니까 자녀는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제 나와야 돼요. 또 집안에도 아버지가 중직자면 또 그 자녀는 또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나오는 그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부모님 교회 다니시더라고. 저도 따라. 어릴 때 뭐 놀 게 뭐 있습니까? 친구들도 교회 친구들이라. 그 뭐였냐면 교회가 이제 천막을 쳐놓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봉이 있어요. 그 봉 잡고 놀았습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놀 게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뭐 있습니까? 야,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지. 예. 언제 이렇게 이런 시대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옛날에 사장님들 보면 차에서 이만한 무전기 같은 그 전화 있잖아요. 그거 이제 차에 사장님들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핸드폰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사장님들이라. 예, 그것도 너무 좋은 폰들을 들고 있는. 제가 예전에는 폰을 좀 보통 2, 3년에 한 번씩 바꿨거든요. 요즘에는 배터리 때문에 약간 고민하지 고민이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폰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 바꿀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바꿀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는 게 크게 없거든요.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뭐 은행 일 하고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굳이 바꿀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거 끝까지 한번 써봐야 되겠다. 원래 제 성격은 좋은 것은 바꾸는 게 제 성격이에요. 근데 끝까지 한번 써봐야 되겠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우리는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울하지 마시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골로새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마귀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조문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여러분 분리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지키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언약을 딱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신 거죠.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붙잡으면 어둠의 권세가 꺾입니다. 예수 이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70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말고 그 70인들이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이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70인들이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포럼하냐면, 우와, 사단이 위에 쌀을 떨어진 걸 봤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도 봤다. 하지만 너희가 그거에 감동하지 말고 네 이름이 천국의 그 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현장 쳐다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참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게 영적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 사단 납니다. 귀신 알아요. 내가 진짜 확신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무속 캠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안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힘이 없잖아요. 계속 협박합니다. 영적 딱 힘이 있잖아요. 굴복합니다. 귀신들도 레벨이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신이 딱 오잖아요. 무릎 딱 꿇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면 마귀가 그걸 속인다니까요. 확신 딱 있잖아요. 무릎을 딱 꿇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 위에 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과 믿음 위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더 괜찮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런 일수도 괜찮고 저런 일수도 괜찮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확신을 가지러 하나님 우리에게 다 못 박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구차하게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말하면 될 텐데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조건의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못을 딱 받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이 말씀으로 못을 딱 박아버리세요. 괜찮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괜찮은 이유가 이겁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괜찮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자유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고 계십니다. 새롭게 시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을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과연 그것이 지금 얼만큼 응답되고 있는지 얼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교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메시지를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원하신다.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싹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내가 충만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은혜로 충만케 이미 지난주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이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성취되기 위한 강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모든 어두움 세력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런 많은 내적 갈등들도 치유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내적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왜 잘 안 되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생각을 꺾으시더라고요. 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교만해지려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생각도 꺾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디 있냐가 중요했으면 요셉은,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예배했다니까요.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예배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주를 바라보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생겼다 칩시다. 부모는 어떻게 하겠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실수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을 본래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와 현장에서 예배하면 돼요.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 1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 모임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예수님은 다락방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실 때도 그 현장도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전달될 현장, 이게 중요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 강단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성취되도록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잘 안 되면 매일 들고 들어와가지고 계속, 제가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교육자가 됐는데도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일날 은혜 많이 받고 딱 교회를 딱 나가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야, 이렇게 열어봤는데 돌아서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딱 저 문 나가는 순간 기억이 안 나. 그때 당시에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딱 지하에서 딱 올라가잖아요. 해를 딱 받는 순간에 말씀이 사라져요. 이야, 기가 차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이 호락 날아가 버리냐.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씨 뿌리는 비유 보면서 야, 내 이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아닌가. 말씀을 진짜 은혜를 받았는데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내 마음을 개간시켜달라고. 확 뒤집어가지고 하나님 좋은 밭으로 조금 쓰시도록.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조금씩 말씀이 살아서 남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또 기회가 안 나면 또 주보 꺼내서 보고, 또 말씀 노트 꺼내서 또 보고. 예. 그리고 제가 옛날에 큐티 했던 사람인데, 큐티를 막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딱 놔둔데도 또 돌아서면 그날 밤에 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정말 치열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가슴에 딱, 여러분 이 싸움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복음이 나를 통하여 역사가 되도록,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습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선포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한 번 만나지 못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치유되어지고. 제가 승아가 오늘 제 입교식을 합니다. 간증문을 적었더라고요. 3장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그 어린 성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후대를 사랑하십니다. 이 후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워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기를,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